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 이 보호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흰 보호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이 흰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호자와 구분되는 그런 보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 보호자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흰 보호자라고 하는 이 보호자가 희다고 하는 것은 성결과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지공무사라는 말이 있지요. 지공무사. 이것은 불공평 없이 숨김없이 드러내어 이른다. 그래서 지공무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후의 심판의 보호자는 흰 보호자인데 곧 성결과 정의를 상징한다. 이것은 불공평 없이, 편벽됨 없이, 어떤 편견이 없이, 숨김 없이 드러내어서 이른다. 이것은 바로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할 자. 누가 심판하시는가?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자, 그 보호자의, 흰 보호자에 앉으신 자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심판하실 주님의 모습은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지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습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신, 흰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9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 번째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네 번째 눈은 불꽃 같고, 다섯 번째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여섯 번째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일곱 번째 손에는 7뼈를 잡고, 여덟 번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홉 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장차 죄인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실 주님의 위강, 우리가 위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자,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위강, 이것은 감히 범하기 어려운 위엄과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범할 수 없는 주님의 위엄과 권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죄인들,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대 위에 책들이 펴있다. 책들이 펴있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심판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심판받을 이름을 기록한 명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과 유황불의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심판받을 자, 누가 심판받는가? 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군가? 그것은 둘째 부활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요, 무론대소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나이가 많은 자든 적은 자든 이 땅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왕을 지낸 사람이든 장관을 지낸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둘째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참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자,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나중이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죄인들,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음부에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부활, 곧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수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불러내는 것과 같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자,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또 다 이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또 미신자 다 부활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의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는 사람,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름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것은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호명될 때 죄인들은 한 사람씩 주님의 보호자 앞에 불려 나가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때 제왕이었던 자, 대통령한 사람, 영웅이었던지 장군이었던지 또는 부자였던지 박사를 했던지 또는 어떤 유명한 위인이었던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누구든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그들은 죄인이요 악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정 방침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기정 방침.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할 도리는 이러한 심판, 이러한 죄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죄를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결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